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자하신 영원한 성품과 언약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예수님 놀라운 그 십자가 복음을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거룩한 능력 있는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힘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참된 기도 속에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출애굽기 21장 묵상입니다. 핵심 성구는 출애굽기 2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었고 이제 21장은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종과 여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히브리 종은 6년간 그 주인을 섬기고 7년째는 자유인이 됩니다. 히브리 동족 간에는 이것이 지켜졌습니다. 하지만 이방인 종들은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이 되고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이 결혼했을 때는 아내와 자식의 소유권은 상전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종이 평생 주인을 섬기기로 하면 귀를 뚫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여종으로 팔려온 여성이 상전에게 아내로 맞아들여지거나 그의 아들에게 결혼의 목적으로 주어지는 경우 그녀는 단순히 종으로 취급하지 않고 가족처럼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상전이 가족으로 아내로 대하지 않고 소홀히 하면 그 여종은 자유롭게 나갈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생명과 폭력에 대한 법입니다. 12절에서 32절.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게 됩니다. 만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하나님이 지정한 도피처로 피난할 수 있었습니다. 도피처라는 성,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도피성 안으로 모르고 살인한 사람이 뛰어들어 가면 피해 보복자들은 그 사람을 죽이거나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도피성에 들어가기 전에 도피성 장로에게 나는 이렇게 실수로 해서 죄를 범했다. 사람을 죽였다. 내가 들어가게 해달라. 그러면 장로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문 안에서 언제까지 기거하냐면 그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거합니다. 죽으면 다시 해방받고 이제 자유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는 자,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죽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을 때려 죽인 상전은 벌을 받지만 하루 이틀 생존했을 경우 형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인을 쳐서 태아를 상하게 하면 벌금을 내거나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게 되었습니다. 신체 부상에는 동등한 보상,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게 되었습니다. 종의 눈이나 이를 상하게 하면 종을 자유롭게 놓아줍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예수님은 공의와 은혜를 완성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과 재산에 관한 법입니다. 33절에서 36절.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소는 죽지만 주인은 벌을 면하게 됩니다. 소의 습성이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고도 이 소는 위험하다는 경고를 받고도 방치했다면 주인도 죽거나 속죄금을 내야 했습니다. 소가 종을 받으면 주인이 은 30세겔을 배상합니다. 이건 또 무슨 의미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피값으로 죄의 값을 치르시고 의의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것입니다. 구덩이에 짐승이 빠지면 주인은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끼리 싸울 경우 죽은 소와 산 소의 값을 나눠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삶의 변화, 복음적 적용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존재의 가치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여종이 단순한 소유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들여졌잖아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게 되는 모습. 이것이 뭡니까? 복음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종과 같았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희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주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는 것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좀 힘들고 답답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희생입니다. 귀를 뚫은 종은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지만 상전과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평생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귀를 뚫는다는 것은 평생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7년째 되면 떠날 수 있지만 귀를 뚫으면서 평생 섬기기로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귀를 뚫는 의식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평생 섬기겠습니다 라는 자신의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자유와 영광을 엄청난 하나님으로서의 무한한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그 종이 상전을 사랑해서 종이 되기로 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며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영원한 죽음의 형벌,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히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사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이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순종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나 또한 귀를 뚫는 종의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참된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